기도드립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대적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로 임하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 알리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지니라. 아멘. 귀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또 부르실 자를 불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이 무리들과 같이 하시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흥행하시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로 축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 손에 얻다가오고 오늘 나오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있든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자비하신 증명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귀한 명예하고 일생 비친 나에게 주의 은혜 사신 회사 나를 주게 내소서. 우리 마음을 원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 나이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입니다. 신명기 30장 18절에서 20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애들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하리라. 아멘. 고기에 책갈피를 꽂고 창세기 13장 찾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 9절 2절 합독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도 이게 설 때자마자 이렇게 다 사람이 빠지고, 우리 자매님은 어제 저녁에 못 나오실 것 같다는데 아니요. 오늘은 그 길과 선택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참 길이 많습니다. 길이. 백가닥도 되고 청가닥도 되고 근데 그 모든 길을 성경은 두 가지로 집약했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 두 가지 길, 넓은 길과 또 어떤 길이에요? 좁은 길. 그곳을 넘어가서 또 보면 생명길과 사망길, 이렇게 이 많은 길을 두 길로 집약을 했어요. 인생은 인생을 말씀하실 때 성경은 나그네라. 나그네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길 가는 사람이에요. 길 가는 사람. 길손이요. 여러분들이나 나나 이 세상의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어떤 길을 가든지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여러분들 자유대로 가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길 중에서 항상 선택을 바로 해야 돼요.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한 번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거기서 그 사람의 인물됨이 다 드러나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세상에 욕심을 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욕심쟁이처럼 이것도 저것도 차지하려고 그래 하면 그 사람의 인물됨이 다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인생 철학, 그 사람의 양심, 그 사람의 정신, 그 사람의 사상 다 드러나요. 또 그 사람의 선택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종말이
환하게 드러나요. 예를 들어서 하지 말라고 하는 밀수업을 하든지 마약 장사를 하든지 하면 우리가 그걸 보면 그 사람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대로 돼요. 선택하면 그 선택이 그 사람의 마지막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선택이 어떻단 말이에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선택이. 그래서 창세기 오늘 읽은 13장에는 아브라함이 조금 더 설명하면 다 아는 이야기를 제가 설명을 해야 되니까 참고 들어주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본래 고향은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 지역이 역사적으로 어떤 곳입니까?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유프라테스 강변. 세계 4대 문명이 발상지던 강을 끼고 문물이 발전되는데 여기 유프라테스 강이나 티그리스 강이라고 하는 지금 말라져 버렸어요. 그 강물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였어요. 곡창지대였어요. 역사에 보면 그 문화가 얼마나 찬란한지 모릅니다. 고고학을 연구하는 사람이 최고 옛날 가장 오랜 문헌을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하는 법전을 찾아서 그걸 제일 오래된 문화유산으로 봐요. 그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하는 것이 연대를 보면 아브라함의 세대예요. 아브라함의 세대. 주전 근 3천 몇백 년대. 그 당시에 벌써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성문법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그 법을 공포하고 살도록 만드는 그런 법치국가 제도가 그때 벌써 시작이 됐다. 놀라운 이야기야, 놀라운 이야기. 그 원시 미개인들이 그 시대에 아브라함이 거기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죠. 그래서 저는 이걸 연구를 하며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왜 그 풍요로운 땅에 풍요를 누리며 이렇게 잘 살고 있는 사람을 불러내셨을까? 그러면 더 좋은 땅으로 데려다 놓으시고 너는 여기서 한번 살아봐라 하셨으면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좋은 풍요로운 땅에 살던 사람을 불러내가지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 지중 해풍이 불어서 바짝 말라서 풀도나무도 없는 그런 땅, 1년 내내 가봐야 한두 번의 비로 그치는 그런 땅, 막 강물이 넘실대고 막 흘러 넘치는 살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불러내셔가지고 하나님 주신 땅이 왜 하나님께서 그 풍요로운 곳에 살던 사람을 우리가 세상에서 풍요롭게 산다고 하는 것 자체는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고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면 풍요를 누리고 사는 것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불러내서 어디로 불러내서 가나안 땅, 열악한 땅, 황무한 땅, 바람이 불어 먼지가 풀풀 나는 땅에 여기 이 땅이다. 이 땅에 네가 살아라. 이 좋은 땅이다. 좋긴 뭐가 좋아?
하나님께서 좋다고 하시는 것과 우리 사람이 좋다고 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좋다고 하시는 그 땅은 어떤 곳일까요? 밑에 내려다보고 살 길이 없어요. 땅을 바라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디를 바라봐야 되겠어요? 위로를 바라봐야 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그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희망이 없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마 약속하셨는데 가끔씩은 주머니를 털어가시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가끔씩은 지붕 뿌리가 무너지게 되는 그 이유를 아시겠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풍요해도 하나님의 은혜요. 주머니가 털려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 본론으로 돌아가서 아브라함은 그 땅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으니 이 땅에 여기서 내가 살아야 된다. 그게 내가 아브라함을 보면서 어젯밤에 늘 그런 거야.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미디안 인물 아브라함이 아니었다. 맞아. 처음부터 그렇게 거룩된 아브라함은 아니었어. 맞아. 사실 처음에 보면 이런 양반이 어떻게 하나님의 명을 받아 나왔나. 그 땅에 와서 살아보니까 비가 안 오니까 땅에서 나는 소출이 없으니까 이거 죽겠구나. 저 계산 머리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 죽는다 이러다가 내가 이 살 곳을 찾아야지 해서 애국으로 내려갔다. 애국으로. 근데 애국으로 내려간 그걸 갖다 사람들이 뭐 잘못됐다고 하겠어? 그건 뭐가 나쁜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사람이 그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찾아 들어간다. 세상을 찾아 내려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잘 살 것 같아도 그러면 못 살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애굽에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살도록 그렇게 가만두지 않지요. 절단나도록 만들어 놓으니까 소위 아브라함이 이게 뭐 경상도 표현인가 모르겠어요. 시급해서.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올라오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네가 잘못된 길 갔지만 내가 보여준 어떤 계시에 의해서 깜짝 놀래가지고 부랴부랴 보따리 사서 올라온 그게 네가 참 잘했다. 복을 주셨어요. 그 올라오는 길에 복을 받으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본거지로 삼아서 그래서 사는데 그 사람들은 주업이 목축입니다. 목축. 농사 씨 뿌려가지고 기약을 할 수가 없어. 그게 한 번만 올비가 하나도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 키우는 거예요. 짐승. 네. 그러니까 그 롯이 데려갔던 롯도 짐승이 많아져서 부자가 되고 아브라함도 짐승이 많아지니까 부자가 되니까 자연 말이지. 자연 목자들끼리 자꾸 다툼이 일어나니까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립니다. 이리 와봐라. 내가 너와 같이 못 간다. 너는 너 길을 찾아가고 나는 내 길로 간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게요, 조카 롯과 삼촌 아브라함 숙질간의 마지막입니다. 그로부터 못 봐요, 이제. 소돔들 앞에서 영원한 이별이에요, 이별. 그러니까 롯이 우리가 성경에 본 대로 소돔들을 택합니다. 이것도 가만히 생각하세요. 그게 이제 롯의 선택이거든요. 오늘 주제가 길과 선택이에요. 롯이 소돔들을 택했어요. 롯이 소돔들을 택한 자체가 뭐 큰 잘못이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서 이 롯이 소돔들을 택하고 아브라함은 건너편 빨간 땅으로 내쫓고 그래 있으니까 이 롯이 못된 놈이야. 롯이 못됐다. 롯이 잘못 선택했다. 여러분들과 내가 그렇게 판단하고 분별해 낼 줄 알면서, 자, 여러분들이 그런 현실을 딱 닥치면 롯의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선택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롯의 길을 선택합니다. 근데 그 반대로 아브라함은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건 아브라함이 네가 소돔들을 택한다 하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니까 네가 주저하지 말고 네 선택을 해라. 근데 만약에 여기서 또 한번 생각합시다. 아브라함에게 롯이라고 하는 어떤 상대가 있기 때문에 선택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때 롯이 없었더라면 아브라함 혼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혼자 올라오는 길이라면 붉은 산을 택하겠어요? 소돔들을 택하겠어요? 소돔들을 택합니다. 그건 뭐 생각할 게 뭐가 있어요? 이 말은 소돔들을 택한다는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다만 그 선택의 기준이 롯과 아브라함 사이에 현저하다는 것입니다. 롯은 현실적인 것을 택했어요. 조건적으로 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롯의 택함의 기준이 현실적으로, 조건적으로, 또 흔히 말하는 사람들의 여론으로, 또 흔히 말하는 일반 사람들의 견해나 전통적으로, 뭐 때문에 양떼를 놓고 빨간 산으로 들어가서 들판으로 가지. 그러나 아브라함은 보이는 것을 가지고 택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그 풍요로운 애굽 땅에 내려가서도 하나님께서 못 살게 하시니까 못 살고 올라온 길이에요. 그렇죠? 그 여러분들 선택이 오늘 본 신명기 30장에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날 내가 네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두었노니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뭘 택하고? 생명을 택하고 이랬어요. 네?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해라. 깨 선택한다고 하는 이것을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에덴 동산으로 우리가 돌아갑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꾸미고 잘 꾸며놨습니까?
빠지는 것 없이 다 갖춰놨어요.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불러들인 후에 하신 말씀이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대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네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녕 죽으리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신명기에는 생명과 사망을 네 앞에 놔놨다.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놔놨다. 네가 택해라. 이랬죠. 에덴 동산의 일반과 이거는 네가 마음대로 먹고 선악과는 네가 먹지 말아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생명, 죽는 것과 사는 것을 네가 택하라 그 말이에요. 응? 저것을 먹으면 내가 죽는 것이고 안 먹으면 사는데 네가 먹겠느냐 안 먹겠느냐 다시 말하면 살겠느냐 죽겠느냐 그걸 네가 택하라. 그러니까 아담은 그 생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죽음을 택한 사람들, 그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네? 선택이 어떻습니까? 선택이. 이 말씀을 오전 내내 제가 드릴 텐데, 다만 여러분들이 이 순간에,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 바른 선택이 이같이 중요하구나. 바른 선택 한 번이 이같이 가치 있는 것이구나. 이걸 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네.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자기 운명을 자기 손으로 결판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선택하라. 하나님께서는 뭐 때문에 그걸 갖다가 사람들부터 선택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딱딱딱딱딱 해서 주시면 되는데, 그렇죠. 우리가 말을 할 때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권리를 여러분들과 내게 주셨습니다. 어마어마한 권리. 무슨 권리냐? 네가 선택해라. 세상에 이런 권리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내 손에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과 내가 부여받은, 하나님으로 부여받은 이 선택권이라고 하는 권세를 가지고 좋은 것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선택권, 하나님이 이 엄청난 그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이걸 가지고 얼마든지 생명에 관한 것, 얼마든지 영광에 관한 것, 얼마든지 축복에 관한 것 선택하면 돼요. 응? 근데 여러분들과 나는 조금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성경을 보니까 이게 옳아. 롯이 잘못했어.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런데 현실을 닥치면 롯의 선택을 우리가 또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내게 주신 선택권을, 하나님 주신 귀한 선택권을 이걸 바로 사용하면 여러분들과 나는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엄청난 복을 받게 되는 줄을 믿으십시오. 엄청난 것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선택이 잘못되면 책임을 내가 지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자유의지. 그러면 여기에 신명기에 생명을 선택하고 하셨을 때 내가 또 여러분들에게 자꾸 이래 설교 시간에 질문을 많이 해서 오늘 하게 됐어요. 생명이 무엇입니까? 생명이 무엇입니까?
그 생명을 갖다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참 어렵죠.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생명을 배울 때 하나님과의 뭐라고? 연결이라 배웠어요. 연결. 하나님과 연결이 생명이라. 그래서 제가 비유를 들 때 이 빛이 살아있어요. 이 빛이 어떻게 왜 살아있느냐면 발전소와 뭐가 되어 있다고?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발전소에서 들어오는 선을 딱 끊어버리면 이 등 전체가 여기다 아무리 황금 상베리아를 달아놔도 이거는 살았어요, 죽었어요? 이건 죽은 등입니다. 깜깜해요. 인간 체조로는 여기 불이 들어도 못해요. 예, 여기 왜 죽었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왜 죽었어요? 연결이 끊어져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살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뭐가 되어 있다고? 연결이 되어 있다. 하나님은 생명 본체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생명 본체에 여러분들과 내가 딱 연결이 됐어요. 요 연결이 에덴 동산에서 끊어졌는데 요 연결을 누가 시켰어요? 요 연결을 시켜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걸 다 하죠. 그래서 이 연결이 생명입니다. 생명. 근데 또 하나의 생명에 대한 설명입니다. 거참. 예? 그 예배가 보기 싫으면 오줌이 자꾸 나올라. 또 하나의 생명은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뭐라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자, 그렇다면 또 하나의 생명은 뭘 말합니까? 누구요? 예수님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생명이시라. 그러니까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요한 1서 5장에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나에게 생명은 예수입니다. 예수. 네, 한번 따라하세요. 내 생명은 예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빼앗기면 여러분들은 몸뚱이는 살아있는 것 같아도 예수님이 속에 없으면 죽은 사람이요 산 사람이요. 자꾸 내가 물어봅니다. 오늘 오전에 자꾸 물어보게 생겼어요. 이게.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살아서 돌아다니지만 산 사람이요 죽은 사람이요. 죽은 사람. 왜 그 사람들은 죽었어? 예수가 없어.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야. 그래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과 나에게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끊어진 하나님과 나 사이를 예수님께서 두 팔을 벌리고 잡았어. 한쪽 손에는 나를 잡으시고 한쪽 손에 하나님 손을 잡으시고, 이래서 여러분들과 내가 산자가 된 줄로 믿으십시오. 그렇게 알고 사세요. 이 손 놓으면 죽는 줄 아세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부활 승천해 가셨습니다. 승천해 가시면서 내가 떠난 후에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육처럼 부어주리라.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난 다음에 영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영이 성령입니다. 그 성령이 여러분들과 내 안에 내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뭘로 계셔요? 영으로 계십니다. 영으로.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과 나는요, 죽은 자가 아니고 모든 자요? 산 자입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산자라. 산자입니다. 산자. 이게 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기본 원리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롯은 하나님 없이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갔어요. 그러니까 롯은 보이는 것 쫓아가서 그 말로가 처절하고 비참하게 되고 말았어요. 신명기 30장 1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망과 저주, 사망과 화,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 없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물 많은 거, 지체 높은 거 탐내지 마십시오. 그거 탐내지 마라. 상대적으로 아브라함은 누구를 차지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차지한.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 3100여 년 전이니까 말이요. 하나님을 찾은 사람. 아브라함 속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사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생명을 지닌 사람이에요. 생명을 지닌 사람. 그러니까 신명기 30장에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생명과 축복이 네 앞에 있다. 사망과 저주가 네 앞에 있다. 이건 네가 선택해라. 이 선택권을 오늘 여러분들과 나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선택권은 큰 권세입니다. 이 권세를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을 선택할 권리를 주지 않았어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진리를 선택할 권리를 주지 않았어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모실 권리를 주지 않았어요. 봉쇄해버렸어요.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다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래도 여러분들과 내가 예수 외에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을 만약에 선택해서 따라간다면 여러분들과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링컨 대통령은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네. 링컨 대통령은 전쟁 한복판에서도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를 나는 문제 삼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에 대한 이것이 문제로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못하는가 이것이 문제다. 그 아브라함은 항상 그 하나님 쪽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생애를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요새 우리나라 말로 하면 말이지. 그다가 면의원에 나가 떨어지고, 군의원에 나가 떨어지고, 도의원에 나가 떨어지고, 국회의원 나가 떨어지고, 부통령이 나가 떨어지고, 대통령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어요. 네. 줄기차게 하나님을 붙들고 산 사람이에요. 선택. 일반적인 예를 내가 하나만 떨어뜨리고 마칠게요. 아름다운 선택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 되느냐 그 길입니다. 내가 요거는 일반적으로 제가 설교를 드릴 때 한 번, 두 번 예를 드린 적이 있는데 공자라고 하는 사람의 제자 중에 가장 어떤가는 제자라고 불리우는 자로라고 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자로. 이 자로가 어렸을 때예요. 그 어머니가 일찍이 돌아가셨어. 아버지가 다시 장가를 들어서 그러니까 자로에게는 계모가 들어왔어요. 그 다시 들어온 새엄마 밑에 남동생이 셋이나 났어. 근데 어느 날 자로가 아버지가 자로를 데리고 너 나하고 좀 가자 해서 가는데
아주 강풍이 몰아치는 겨울 추운 날이라. 그런데 이 어린 자루가 따라 나오면서 말이 달달달달 자꾸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을 타고 가다 보다 못해 뒤에 타라 태우고 가는데도 달달달달 떠는 거라. 사나이 자식이 이 추위를 못 이겨서 그렇게 떨고 버려가지고서야 뒤에 무슨 큰 일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자루가 울면서 참겠습니다. 이제 떨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한참 가면 또 떨고 보니까 아가 새파랗게 되어 있어. 그래서 아버지가 자루에 옷을 만져보니까 그 옷이 호껍데기 옷이야. 속에 아무것도 없는 호껍데기 옷 아리고 하나 한 벌 입고 있어. 그러니까 엄마가 입혔느냐? 예. 가자, 집으로 가자. 내가 당장 이 여자를 갖다가 이 자식에게 이 혹한 이 호껍데기 옷이 뭐냐? 그 동생들을 또 이래 입히나? 가만히 있습니다. 이 계모가 자기 태에서 난 자식에게는 솜을 톡톡히 집어넣어서 겨울옷을 해서 입히는데 전체의 자식이 그 자루에게는 올껍데기 옷을 입혀서 겨울 것도 혹한 게 내놓은 거라. 아버지가 대노했어. 그 당시만 해도 중국의 남존여기가 참 무서울 때입니다. 막 쫓아내버리고 말이지. 마음대로 취하고 할 그때인데 그 대노해서 어머니를 당장 가서 내가 쫓아버린다. 이 악한 여자다. 못된 여자다. 자루가 붙들고 아버지에게 간청을 합니다. 아버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가 만약에 새엄마를 쫓아내면 나 같은 계모 자식이 셋이나 더 생깁니다. 그러지 마세요. 둘째로 이 자루가 아버지한테는 말합니다. 엄마가 불쌍합니다. 엄마가 내게는 계모지만 엄마 자식에게는 그지없이 좋은 엄마입니다. 그래 쫓아내면 엄마가 불쌍하죠. 또 새엄마는 아버지한테 시집와서 16년이 되도록 아버지에게 얼마나 잘했습니까? 아버지에게 잘한 여자를 내쫓으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말합니다. 아버지 아들 셋이나 낳아서 잘 기르며 집안을 잘 돌보는 어머니인데 내가 쫓으면 사람들에게 순직거리가 됩니다. 다만 내가 오늘 잘못해서 아버지한테 그런 모습을 보여드려서 내 잘못입니다. 아버지 그저 보는 듯 마는 듯 그냥 지나가 주세요. 오는 듯 마는 듯 그냥 지나가 주세요. 내가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아버지가 그 말을 들으니까 온 가슴이 무너진 거예요. 엄마한테 그런 이야기 절대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 자로 어린 아들의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게 한동안 살다가 속에 든 걸 참을 수가 없어 아내를 불러놓고 말을 한 거예요. 그 동산에 호껍데기 옷을 입혀 내보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 아이가 그렇게 추워 달달달달 떨기에 내가 묻고 물었더니 묻고 내가 또 옷을 만져봤더니 호껍데기 옷이었어. 그 동생들의 이름을 부르며 작은 아들들이 걔들도 이런 호껍데기 옷을 입혔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한절부터 못하고 말이지. 참 죄송하다. 그 아들 자로의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자로가 이런 말을 내게 해줬어.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리에 푹 오그라져서 내가 남은 때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천지십년께 내가 맹세하고 그 자식을 내 자식보다 더 사랑하며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어머니가 변해버렸어요. 자루를 얼마나 정성스럽게 키우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훗날 딱 한마디 했어요. 60이 넘어가는 나보다 10몇 살짜리 되는 아들 자로의 선택이 오늘 나를 살리고 이 집을 살렸다. 자로의 선택이 나를 살리고 어미를 살리고 자식을 살리고 이 집안을 살렸다. 이 선택인 거예요. 바른 선택인 거예요. 어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선택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예수님을 선택하십시오. 진리를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되고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이 세상에 수많은 길들이 깔려 있지만 이 속에서 하나만 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권고하시는 주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을 선택하게 하시고 범사 신명기에 말씀하신 대로 생명을 선택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바른 선택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우리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선택자들로 남은 때를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3장 올립니다. 이 잔디가 남물더라 주시는 주 여호와 영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 남은 길 빠른 선택자로 살아서 약속하신 생명과 복을 다 얻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